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 같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어떤 특징이 남아 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그 사역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성전을 세워나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성전을 지어 나가는 솔로몬의 노력과 애씀이 많이 담겨 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다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참 수고가 많구나. 성전을 내가 보니까 설계가 잘 되었고 성전을 내가 보니까 아주 잘 시공되고 있는 것 같아. 너 수고 많다, 애쓴다 라고 격려의 말씀이 등장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 12절 다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이 성전이 어떤 규모로 지어지고 또 어떠한 설계나 어떠한 아름다움을 품고 지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이 성전 때문에 솔로몬아 너의 눈이 벌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성전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너의 믿음의 어떤 성적표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신앙의 빈곤함이 혹여나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여 이 성전이 벽돌로 세워지고 백향목으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이 성전을 너는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벽돌로 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크기, 성전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느냐? 인간적인 열심, 육신의 열심으로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적인 순종과 외적인 열심이 하나가 되어서 동전의 앞과 뒤가 동시에 있어야 동전의 가치를 매기듯 우리 인생의 행함과 믿음, 기도와 찬양, 또 내적인 순종과 외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 신앙의 성전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6장 첫 번째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세워나가야 하느냐? 나의 신앙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내 모든 계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법도, 율례, 계명. 법도는 뭐냐? 법도는 미슈파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미슈파트라는 의미, 법도로 해석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말합니다. 너는 이 성전을 세우면서 네 마음의 성전도 세워야 하는데, 네 마음의 성전이 온전해지려면 첫째 네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너의 생각을 따라, 경험을 따라, 사상을 따라, 철학을 따라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경험이 많고 배운 게 많고 또 내가 은혜가 깊으면 혹여나 실수할 수 있죠. 옳고 그름을 나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내 신앙이 얼마나 깊든 얼마나 넓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율례죠. 율례는 호크마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율례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실천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밥 먹을 때, 또 일할 때, 그리고 가정생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가 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오늘 율례예요. 그래서 이 율례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의 삶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편한 상대, 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항상 그의 일상생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부분 그 디테일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율례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따르라라고 했죠. 이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모든 말씀, 또 행하라, 행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또는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는 지키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징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계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율례, 그 다음에 계명, 이 모든 것을 그의 어떤 말씀의 무게답게, 그 말씀의 용례답게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생각을 따라 인생을 살고, 또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마음이 느슨해져서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지키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설교가 다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세 가지 다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1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 손상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당부하시기를,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네가 공로가 크다라고 칭찬하고 너의 허물을 내가 감추어 주거나 네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그냥 봐준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사울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했고, 그는 겸손히 무릎 꿇는 자였어요. 그런데 왕 노릇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신감이 주를 향한 열정으로 연결되면 그 자신감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인본주의적 사상, 내가 중심이 된 사상으로 변질되면 이 자신감은 나를 죽이는 어떤 동기가 돼요. 이 사울왕이요, 그릇된 자신감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질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대신 본인이 제사를 진례하고 하나님 말씀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자,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제사가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네 생각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대로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건 예배학적으로 잘못된 거고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거. 그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게 뭐예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설프게 해서는 사실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저도 맨날 음정이 틀리고 그다음에 가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드리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간증을 혹시 하거나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간증을 제가 교회에 잘 안 시키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간증이 본인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복음적인 시각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으면 제가 간증자를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저의 어떤 편견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임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임, 우리가 같이 선교회가 모여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다른 방법과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목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권위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저는 목회를 전공했고 성경을 공부했고 또 온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통적으로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문가도 때로는 저도 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다듬어지려고 저의 인생을 피드백하고 저의 모든 사역을 피드백해서 저희 사모와 저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준희 목사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배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 때도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는 건 인간들에게나 하는 일이에요. 그건 반상회 때 하는 거예요. 예배 때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사장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제사장만 예배 드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하나님은 가혹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사울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봅시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단서가 있죠. 말씀에 순종해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때는 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이거 너무 좀 조건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단서를 단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이 없으면 그것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담고 축복을 담고 여러분 하나님이 놀란 은사를 담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기도는 하고 충성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2절과 13절을 잘 보세요.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윗에게 행했던 말했던 언약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루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있어요. 그릇된 길로 행하고 또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를 기어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불행한 자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는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징계가 나에게 왔다라고 했을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창피하고, 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세상에 F를 맞고 D를 맞고 C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적표를 내니까 너 성적 이따구로 받았어, 너 공부 왜 이렇게 했니? 하면서 회초리를 맞는 것처럼 기분 나빠하는데,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소화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를 여러 차례 징계하셔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징계를 받았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나가는 것이 복이지,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을 숨기면서 강한 척, 있는 척, 그럴스 뭔가 대단한 척 이렇게 척척척척 하면 인생 살면요, 고름투성이요, 썩어서 짓물러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울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거룩한 척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절대 너 버리지 않을 거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제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율례, 너의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 제사법, 행한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덕스럽게, 은혜롭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눈 멀고 귀 먹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부조리를 가만히 놔두시면서 나를 고통받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부조리한 상황을 때로는 견디게 하시면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그런 상황을 겪었고 그런 상황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자기 형제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여러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요셉에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도 때로는 부조리한 상황, 답답한 상황,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계속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침착해라. 종아, 침착해. 너 흥분하면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흥분하면 내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당혹스럽죠. 물론 이해해요. 당혹스러워.
직장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지?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 침착하게 우선 모든 걸 내려놔. 내 생각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고요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라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쫓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취하라 말씀하기도 하고, 버려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생활의 말씀, 규범, 율례를 말씀하셔서 나를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왜 디테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이 딱 세워지면 이 보이는 성전 때문에 내 신앙의 믿음의 그 정도를, 믿음의 질을 우리가 유심 있게 보지 못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전사를 해봤잖아요.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좌석도 몇 천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막 5천 명이 모인다, 어떤 사람들은 10,000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시절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자신감에 차였냐면 이 성전의 크기만큼 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선교를 나갔는데, 단기 선교를 나가는 시골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깜짝 놀란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자기는 엄청나게 성공을 이룬 신앙인이고 시골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뭔가 열등한 사람이라고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적선하고 동정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한 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봉사 혼자 다 해야 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1명, 2명 가지고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농촌교회 부흥회 가면 얼마나 어려웠냐면 피아노로 반주해요. 통성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를 못해요. 목이 찢어져라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 피아노 반주 하나 가지고 또 목회자가 목소리만 가지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큰 제배제를 간구하는 그 시골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그 애절한 믿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믿음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할 때 단기 성교 나갈 때, 또 지역 성교 나갈 때 항상 당부드렸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 어려운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섬기러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길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13주년이죠. 앞으로 한 10년만 흘러가 봐요. 여러분 10년은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여기 앞에 있는 중학생이 10년 후면 20대입니다. 그럼 20대에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시설이 더 좋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모든 음향시설이 억대가 넘을 겁니다. 지금은 빔 프로젝트가 레이저 프린터잖아. 나중에는 LED로 LED로 여기서 쫙 LED 화면이 보여질 거예요. 설교할 때도 저는 더 10년 후면 이미 목회하는 연륜, 경륜이 이르러서 더 설교를 잘하겠죠.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줄 아냐? 기둥이 앞을 가렸어. 설교 들을 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저 구석택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 스피커를 달려고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가 어려웠고, 하여튼 간에 통성 기도할 때 CD 놓고 또 들어놓고 기도하지만, 하여튼 그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목 놓아 기도해서 우리 교회의 사정전이
이렇게 크게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용담처럼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1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야, 그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전설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절대 너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함부로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여서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점검하여서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아름다움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착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떤 기도자고 어떤 예배자며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서 내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라 라는 이 메시지를 꼭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성전 건축 열심히 해서 이 성전에 입당했는데 하나님이 준이야 수고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말씀 순종하고 너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 줄 거야, 너 잘못 행하고 삐끗하면 너 내가 가만 안 놔둬, 그러나 난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너 고생 많았다, 너 수고 많았다,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이쁘냐, 너 정말 애썼구나,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보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할 걸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년이 꺾여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청종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현주소를 다 확인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